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나 오늘도 그대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한다오. 주님이 그대를 언제쯤 보내준다는 기약 없지만 나 오늘도 그날을 위하여 이렇게 나를 갖고 간다오. 그대 내게 오시는 이 길을 내 기도로 밝혀드려요. 조금은 늦어져도 좋으니 서두르지 말고 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향한 그리고 또 오늘을 향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치유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온 세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민족을 일구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는 책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성경은 소개해주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소개해주죠. 유명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바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과 배웠던 것들과 늘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 구심점에 있어서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 맡겨진 일 잘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들도 같이 있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긴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듯
읽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책은 우리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읽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역사책은 역사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읽고, 정보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는 게 맞고, 공부하는 책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진짜로 스터디 모임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던지 간에, 아무리 난해한 이야기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오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를 봐야 돼요. 그게 이 책의 목적이니까요. 오늘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흐름들을 거쳐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어떤 자는 연약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당대에 알아주지 않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심지어 죄인으로 알려진 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반드시 이어지더라. 여러분, 세상의 족보는요, 중심이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었어. 내가 누구의 자손이었어.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더라.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3명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어가시더라. 하나님 언약은 계속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또 다른 약속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요.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대 간의 믿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만나야 해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야벳과 함과 셈이었어요. 야벳은 바다 지역에 나중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무역에 유리한 땅을 선택합니다. 함은 평야를 선택해요. 그래서 건축과 또 전쟁에 유리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셈은 동쪽 산을 차지하거든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성경학자들이 셈은 예배를 위한 동쪽 산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됐건 서로의 선택이 다 달랐어요. 시간이 흘러서요. 여러분, 이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함은 이디오피아나 이집트 이런 쪽 민족을 일구게 되고요. 야벳은 소아시아나 북유럽 쪽을 일구게 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른 부모의 믿음에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부모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하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철저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모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그 자녀에게로 바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부모와 연결시켜요. 자꾸 조상과 연결시켜요. 3세대 축복, 또 3세대 저주 다 똑같아요. 자꾸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부모 탓, 조상 탓하고요. 내가 복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왜 자꾸
흘러간 유적을 보려고 할까요? 그럼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이미 죽고 없어진 것을 자꾸 되짚어서 왜 보려고 할까요? 왜 거기에 얽매여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부모가 누구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노아라고 해도요,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바르게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형제자매로 부름받았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는 것, 이것은 내 개인적인 점검사항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올바로 된 사람은요, 이웃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다른 걸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권해야 돼요. 그 사랑은 이해거든요. 수용이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타인에게 똑바로 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누군가를 뒤흔든다거나, 혹은 그도 나름 견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자꾸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 맺는 거고 내가 이웃과 사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테니까. 나와 그분과의 관계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릴 위해 보내신 주